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과 땅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사람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범죄 타락하여 형벌에 처하여 있는 우리를 또 구원해 가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속 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아십니다. 때로 사람은 사람 자신의 마음도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믿음과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줄 압니다. 앙망하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한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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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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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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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권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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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논하고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리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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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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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교동문 46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아멘.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이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인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인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인 주님 품일세.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 2023년 1월 5번째 주일을 맞아 저희들이 이 대학교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자세를 다잡은 지도 벌써 한 달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저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두려움을 가지고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회개합니다. 여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언약과 사랑의 마음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뜻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임을 깊이 깨닫고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소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하리라. 올해 새해에는 참으로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21세기 국제사회의 혼탁함과 다양한 지구적 문제들을 보면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와 자연 질서를 깨는 것이 아닌지 매우 불안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핵무기 위협, 지구온난화의 가속화, 감염병의 창궐, 자연계의 생태 질서의 파괴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 등 인류 문명이 놀랍기는 하지만 인류가 금지된 선악과를 따먹은 죄, 바벨탑 쌓기의 어리석음 등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겸손과 지혜로움을 가지길 소망합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임하신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윤석열 정부 2년차가 자유민주주의와 정직한 정의사회를 바로 세우고 국민이 단합할 수 있도록 저희 한국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또한 성지학원과 부산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지혜를 주시옵고 학원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진정한 교육적 방향으로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대학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교인들의 생업과 생활을 풍성한 은혜로 형통케 해 주시옵고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옵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은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이복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찬양과 봉사로서 헌신하는 각 교회 손길들을 축복해 주소서. 모든 예배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 예배와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6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가 이 시편 속에서 여호와를 참으로 앙망하고 정말 더 바르게 잘 섬기고 더 굳건히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결국 찬양으로 변한 내용이 오늘 시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적인 애절함이 찬양으로, 신앙적인 애절함이 찬양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내용은 단지 6구절의 짧은 구절입니다. 6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은 두 절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앞에 1, 2절은 그의 신앙적 애절함, 여호와를 더욱 굳건히 섬기고 바르게 섬기기를 정말 열망하는 그 애절함이 담겨 있는 내용이 1절이 2절입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 두 번째 부분은 그의 애절함이 보다 차원 높은 기도의 내용으로 바꿔져 있는 내용이 중간 부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5절, 6절 부분은 결국 그의 애절한 마음이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급변한 내용, 이 세 가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앞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부터 이 세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 앞부분에 담겨 있는 내용은 참으로 신앙적인 애절함이 그에게 담겨 있습니다.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가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정말 신앙적인 애절함이 아주 깊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말이 4번이나 달아 있습니다. 4번이나 달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절절한 애절함이 거기에 토로되어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 합니까? 하는 애절한 마음을 담아놓고 있죠. 더욱더 나은 상태로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성 속에 더욱 강하게 더욱 굳건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간절함,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근심스러움으로 바꾸어서 애절함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애절함을 그렇게도 4번이나 계속하여 부르짖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여기에는 좀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지난날 아주 조금 과거에 모빈클이라든지 궁켈이라든지 슈미트 같은 학자들은 다윗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애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은 그에게 무슨 큰 질병이 있어서 그 질병에서 좀 빨리 벗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애절함이었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근대에 오면서 다른 이 학자들은 다윗이 그런 애절함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몸이 몹시 불편해가지고 그렇게 부르짖은 것도 아니고 그가 신앙적으로도
너무 형편없는 자리에 있어서 좀 더 나은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신앙적인 문제도 크게 있어서 이렇게 부러졌었던 것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그런 대로 신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은 더 굳건한 자리로,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기를 열망하는 마음에서 이런 애절함을 가졌다고 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성경 주석가인 이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도 한국의 주석으로서는 아주 대표적인 주석인데, 그 주석에도 보면 그가 뭐 큰 육체적인 문제가 있었거나 지금 형편없는 신앙에 신앙 형편없는 자리에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밋밋한 상태의 신앙생활에서 이대로 머물면 어쩌나 하는 그저 밋밋한 이런 상태의 신앙생활에서 계속해서 머물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안타까움 때문에 그런 애절함이 여기 1절 2절에서 그렇게 표현되었다고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깊이 나아가고 더 확고하게 나아가기를 아주 열망하는 그런 애절함이 여기 1절 2절에 담겨 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의 주석에서 성경에도 그런 신앙의 애절함을 표현했던 사람들의 예를 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과의 대결에서 정말 이긴 후에 그가 로뎀나무 아래 몹시 우울한 상태로 지냈을 때도 이 엘리야가 신앙이 형편없는 자리에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깊은 자리에, 하나님과 더 굳건한 자리에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그 로뎀나무 아래 있었다는 거죠. 신앙의 형편 없이 그냥 뭐 퇴보해가지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예를 더 들고 있는데, 종교개혁자 루터를 들고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은 그냥 좀 주저앉은 적이 있죠. 주저앉은 적이 있어요. 그가 종교개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이 형편없이 되어버린 게 아니라 더 하나님과 깊은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나타나고 더 깊은 자리에 나가기를 원했던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소위 말하면 오늘 다윗이 1절에서 1, 2절에서 부르짖는 내용이 그런 신앙적 애절함에서 부르짖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를 조금 다른 하나의 경우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일제 압제 아래에 있을 때 해방을 위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불렀던 유관순 여사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배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그게 슬프다는 말은 그걸 뭘 얘기합니까? 더 애국하고 싶고 더 나라를 더욱 사랑하고 싶은 그 어떤 충절이 담긴 거죠. 그가 뭐 형편없이 뭐 나라를 배반하고 있어서 하는 게 상황이 아니잖아요. 중국의 내지선교회를 창설하고 내지선교회에 나섰던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이 내 목숨이 수백 개가 있다고 해도 중국에 다 바치고 싶다고 그랬는데, 그가 중국 선교에 대하여 아주 냉담한 자리에 있었고 중국 선교를 위해서 아주 몹쓸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중국을 위하여 선교하는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자체가 안타깝다는 얘기죠. 이 유관순의 얘기든지 이 허드슨 테일러 같은 사람의 예는 지금 그들이 형편없다는 자리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더 나아가기를 앙망하는 자리에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애절함이 있던 그런 표현이죠. 오늘 여기 다윗의 이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담긴 이 내용도 그러한 애절함이, 신앙적 애절함이 담겨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애절함이 담고 있는 내용이 이러하다고 하면 이건 상당히 고귀한 열망의 상태죠. 고귀한 거죠, 이건.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성 속에 더욱 속히 들어가기를 앙망하여 탄원하는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좀 깨달아야 할 게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고 확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런 애절함, 이런 신앙적인 앙망하는 애절함,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어쩌면 오늘을 사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점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대로 신앙적 위치에 제대로 못 서 있고 많이 뒤처져 있는데도 그 마음마저도 안타까움이 없다고 하면 좀 그 마음이 안타까워져야만 거기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하고 고치고 좀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높은 단계에서 더 가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발동이, 그런 토대가 있을 텐데, 오늘 제대로 못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그 마음마저도 안타깝게 여기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오늘 우리의 큰 문제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이게 보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우리 자신의 어떤 문제예요.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죠. 한국 교회의 신앙적인 어떤 그 순수함이든지 한국 교회의 그 신앙적인 열망이 주저앉고 있는 그런 어떤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오늘 우리 위치에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뒤쳐져 있다고 하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그런 데 대한 어떤 문제성을 깨닫고 주님 이 자리에서 내가 좀 더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간절함, 그런 애절함, 그런 어떤 앙망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주님이 또 그걸 원하고 계시죠. 그게. 여러분, 성경에도요, 다른 어떤 것은 근심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일으킨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지금 자기의 자리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참 안타깝게 여기고 좀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애절함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순수하고 진하게 드러내고 더욱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오늘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되찾아야 돼요. 결국 주님과 바르고도 확고하고 두터운 관계를 계속하면서 귀한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 마음에 이런 신앙적인 애절함을 늘 가지고 있는 거죠. 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제대로 주님 앞에서 제대로 선 자리에 있지 않으면서도 그것마저도 이제는 좀 바르게 서야지, 더 앞으로 나가야 하지 하는 문제는 두 번째 문제고, 좀 더 바르게 서야 하지 하는 그런 애절함마저도 없다고 하면 그건 신앙생활이 늘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건 문제가 많은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마음의 상태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굳건하게 섬기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정말 우리 속에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얼마나 식어버려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신앙적인 애절함, 신앙적인 간절함,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진지한 뜨거움, 이런 마음들을 이 다윗의 이런 신앙적 애절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한번 다시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이런 신앙적인 애절함의 마음에서 조금 더 차원 높은 기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이 바로 그의 애절함에서 표현된 기도입니다. 3절 4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에 이 3절 4절은 그의 애절한 마음이 기도로 바뀐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 읽어보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죠. 저기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린다는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간구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하는 다음에 그의 두 가지 내용의 기도가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 부분에 그가 애절했던 마음의 상태가 이 기도의 내용 3절 4절에 보면 그 애절한 상태가 무엇이었는지도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기도의 내용에서도 파악이 됩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그의 신앙적인 애절함을 담아내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절 첫 번째 내용은 뭔가 하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라고 했죠. 여기 다윗은 사망의 잠을 자면 어찌하나 하는 염려를 담아내면서 눈을 더욱 밝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눈을 더 밝혀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의 잠을 자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밋밋하게 신앙생활에서 사망의 잠을 자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잠자고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의 눈이 아파서 눈을 치료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고 여기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망의 잠을 잘까 염려하는 이것도 영적인 침체에 있지 않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그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있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침체도 아닌데 혹시 밋밋하게 신앙생활에서 영적인 침체에 그냥 머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걸 안타까움을 토로하면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요구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눈이 밝다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본다고 하는 신앙적인 건강의 상태를 늘 눈이 밝은 것으로서 성경에 표현을 해놓았어요. 뭐 그런 성경을 지금 다 들 수는 없죠. 성경은 눈이 밝다는 표현을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눈이 밝다는 상태는 영적으로 주님을 늘 보는 관계성 속에서 사는 그런 표현을 눈이 밝다는 표현이죠. 다윗이 여기 영적인 잠을 자지 아니하고 눈이 밝은 상태로서 주님과의 관계성을 계속해서 더욱 확고하게 더 밝게 유지해 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적 애절함이 여기 첫 번째로 눈이 밝게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간구가 얼마나 신선한 기도 아닙니까? 얼마나 진지하고 얼마나 단순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가. 분명히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신앙적 애절함을 가지니까 기도의 내용도 순수한 기도가 된다는 얘기죠. 차원 높은 기도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 두 관계는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애절하면요, 기도의 내용도 그만큼 차원 높고 순수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여기 분명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도 그 애절함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 4절입니다. 4절에 다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기 두 번째 기도 내용 역시 그가 처음에 신앙적인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를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다윗이 신앙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서 대적자들이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더욱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저 계속해서 느슨한 상태로 있다고 하면 대적자들이 기뻐할 것을 염려하여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주님과 더욱 돈독하고 더욱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함으로 대적자가 기뻐하지 못하고 대적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는 간구이죠. 그래서 다윗의 이 기도의 두 번째 내용도 주님과 더욱 바르고 확고한 관계 안에 들어가서 그런 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더욱 좋은 관계가, 바르고 확고한 관계가 더욱 향상되어져 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내용의 기도도 참 기도가 소박하잖아요. 참 신앙적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주님과 더욱 바르고 확고한 관계 안으로 나아가기 위한 마음이 토대가 되어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신앙적으로 더 가치 있는 기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앞에서도 조금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도를 한번 가만히 보면요, 신앙적으로 애절한 사람이 있는 기도는 기도가 신앙적이에요. 그런데 늘 자기의 어떤 물질적인 욕심이나
자기 만족, 자기 성취를 위하여 그런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은 늘 기도가 어느 쪽으로 향하는가 하면 제가 구태 말 안 해도 하나 알겠습니까? 그죠? 계속 물질적인 거 무슨 그런 데 주로 머물러요. 물론 제가 물질적인 기도 드리는 게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내가 신앙적으로 더 굳건하고 더 확고한 자리에 있어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또 차원 있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 내 요거 필요합니다. 내 물질적인 요구, 여기 요구하는 여기에 머물러 있는 기도는 물론 기도가 나쁜 기도는 아니지만 그건 차원이 낮는 기도죠. 오늘 이 다윗의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눈 밝혀달라는 거예요. 눈 밝혀달라는 거. 원수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수가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여러분 얼마나 수준 높은 기도예요. 얼마나 차원 높은 기도예요. 왜 이런 차원 높은 기도, 수준 높은 기도가 다윗이 여기에서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애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기도가 나오죠. 이것은요 틀림없이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반드시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요. 예.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내용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도 한번 분석해 보자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기도의 차원이 너무 낮은데 내가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하면 뭐까지 진단받게 해주는가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애절함도 부족하다는 것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오늘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신앙적인 애절함이 있을 때 기도도 차원 높은 기도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의 신앙적인 애절함은 결국 기쁨과 찬양으로 바뀐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읽으면 바로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택을 베푸심이로다. 여기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돌변한 거죠.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완전히 바뀌었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잖아요. 여기 더욱 든든히 의지하게 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완전히 돌변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애절함 가지고 신앙적인 차원 높은 기도를 하는 그 토대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5절 6절 처음 시작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토대가 마련된 거죠. 여기 주님의 사랑을 의지했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주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언약적 사랑. 여기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무한히 사랑하시해 주시는 것을 말할 때 언약적인 사랑이라고 말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거듭 확인하게 되고 더욱 돈독하게 의지하게 되어지니까 그 마음은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게 되고 여호와를 찬송하는 찬송으로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의 모든 애절한 마음을 압도하는 기쁨과 찬양이 완전히 충만해져 버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불변하는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여기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깊습니다. 구약시대에 언약을 맺었다고 할 때는요, 짐승을 잡아서 반을 갈랐어요. 그게 언약을 맺는 방법이었어요. 그건 생명을 건다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생명을 건 표현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언약적인 사랑이에요. 다윗이 신앙적인 애절함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깨달아지는, 더 깊이 의지되어지는, 더 깊이 확신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는 토대가 되고, 그런 토대에 이르니까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충만해져 버린 거죠. 따라서 신앙적인 애절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다윗은 주님의 마음에 드는 차원 높은 강구로 바꾸어졌고,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에 언약적인 사랑을 더욱 확고하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통하여 다윗은 기쁨이 충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전 유물만은 아닙니다. 다윗 거는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랬겠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그 애절한 신앙을 우리도 가지면, 우리도 다윗이 차원 높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언약적 사랑에 대한 확고함의 자리에 더욱 나아가져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다윗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로 나아가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연조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신앙적 연대가 깊어져 가면서 뭔가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 신앙이 메말라가고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메말라가는 이때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신앙적 애절함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찾고, 그런 신앙적 애절함에서 나오는 보다 좀 차원 있는 기도를 드리고, 그 애절한 마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떤 찬송의 내용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기 이 시편, 다윗의 이 시편 13편의 다윗의 노래가 우리의 삶에도 고백되어지고 우리의 삶에도 기쁨과 찬송이 체험되어지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이런 자리에 한 걸음씩 더 나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시로 통하여 오늘 우리를 깨우쳐주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우리 속에서도 우리의 시, 우리의 노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새롭게 강하게 일어서야 할는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교회라고 하면 어떤 모습으로 한번 다시
굳건하게 일어서야 하는지, 이 말씀으로 통하여 깨닫고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저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에 나의 맘에 힘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에 용용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의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더욱 분명하고 선명한 바른 만남이 이루어져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런 바른 만남을 만난 우리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나갈 때 우리로 통하여 일어나는 변화의 역사가 또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학원 속에서 또 주님과 먼저 바르고 알찬 만남을 만나는 우리가 이 학원 속에 나아가서 더욱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감사하여 드려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 변화, 이 복음을 더욱 힘차게 펼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주님이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 세상 속에 귀한 책임을 주시면서 세워주셨사오니 정말 귀한 책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중에 건강에 강함이 필요한 분들을 주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약해 있는 성도들 주님 영적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두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가장 형편과 처지에 적절한 은혜를 늘 허락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그렇고요. 2월 19일은 우리 셋째 주일이죠. 교회 설립 23주년 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19일은 우리 교회 두 선교회, 열방선교회, 홈선교회 두 선교회가 금년 동안 할 일을 한번 또 교회 앞에 발표하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이루어가는 그런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식권 받으셔서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셔서 또 차 나누면서 또 교제도 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에 마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세계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배회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이 이기지 못하시며